시편 105편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앞에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샬롬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같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에게도 우리 옆 사람에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배자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많이 쉬었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리듬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리듬을 잃어버리지 않고 루틴을 잘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마음이 좀 들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이저리그의 유현진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 포스트 시즌 진출해서 정확하게 수요일 날 야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려고 휴가 기간 동안에 다 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거의 악몽의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잘 던졌는데 마지막 포스트 시즌에서 그냥 7점을 주는 바람에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근데 그것을 가운데서 제가 얻은 것이 있습니다. 절대 세상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만족을 구하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내 뜻과 내 그런 소망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추석 연휴를 거의 망쳐버렸어요. 하루 동안 우울증에 빠졌어요. 제가 사랑하는 유현진이가 이렇게 8대0으로 깨지면서 아주 토론토 그 언론의 문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잘못대로 왔다 이렇게 평판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우리가 감으로 산 것이 아니죠. 우리 노력이나 우리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우리 자신의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며 실천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에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세상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천국의 삶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한 믿어야 되고 그것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무엇인지를 우리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한번 우리가 짚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의 삶,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예배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고 라고 먼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존경하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언가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추석 명절이 되면은 각기 친척을 찾아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 집에 가서 인사드리고 송편을 먹고 사랑의 떡을 떼면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 가족을 찾아갈까요?
왜 명절 때 놀러 가지 않고 여행 가지 않고 요즘에는 30만 명이 제주도 놀러 간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명절 지키면서 가족을 찾아가며 친족을 찾아가면서 인사를 하고 서로 사랑의 정을 나누는 이유는 바로 그 가족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인 것이죠. 가족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친족들 찾아가서 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이유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될 조건이 우리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새 생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Give thanks to God라고 1절에 영어로 본문에 나와 있는데 감사의 조건은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이죠. 이전의 김대열, 이전의 신혜경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영 안에, 우리 육신 안에 하나님의 귀한 영이 존재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23절 8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이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 같은 우리를 목자와 같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내가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내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 23편의 이 구절의 의미를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31년 동안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시편 23편의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된까지는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인생들은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이 필요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돈도 필요하고 또 필요한 사람도 필요하고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곁에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도 언뜻 그런 생각들이 나의 삶을 지배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요. 하나님 외에는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좌우 옆 사람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몰라요. 언제 마음이 변해서 자기를 떠나고 본의 아니게 타의 아니게 자의 반 타의 반 그렇게 서로 보지 못할 때가 있을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바로 나이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나이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랫동안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이 힘들 때, 아플 때, 돈이 없어 궁핍할 때, 직장을 잡지 못해서, 병변한 직장을 잡지 못해서 마음이 암울하고 낙담해 있을 때 이 말씀을 하나씩 한 구절 한 구절씩 묵상하시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살만하기 때문에 살만하면 사람이 타락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양의 돈을 주시지 않고 풍족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활이 풍족하고 형통하고 돈이 많고 이렇게 된다면 사람은 거의 99% 이상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내버려두지 않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틈틈이 어려움을 주십니다. 틈틈이 우리에게 부족한 상황을 만드십니다. 틈틈이 우리에게 병을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어떻게 보면 참 좋으신 분이시죠. 그것은 우리에게 힘든 상황, 어려운 역경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다시 부르시는 콜링의 시간이구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앞날이 깜깜하지? 앞이 안 보이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삶 속에서 감사함이 없어요. 항상 만족함이 없어요.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항상 뒷말을 해요. 왜 이렇게 맛이 짜냐, 쓰냐, 다냐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부족한 것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어릴 때 저는 갈비 그 구이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갈비를 사오셨는데 갈비찜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찜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그 갈비찜한 것을 미워해가지고 밥을 먹지 않고 그냥 저녁까지 굶었어요. 참 투정을 했죠. 우리가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삶, 이것은 평안함이 없죠. 이스라엘 말에 샬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만족함이 가득한 것은 바로 이 샬롬의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예배자로서 삶을 사는 올바른 태도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자로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란 말은 두 가지 동사가 있는 것이죠. 노래하고 찬양한다. 네,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서 있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린 찬양과 예배를, 찬양과 경배를 두 가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찬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고요. 경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 자체를 높이는 것이 경배이죠. 아버지, 어머니는 나에게 무슨 일을, 좋은 일을 혹은 또 돈을 많이 줘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린 존경하고 또 그분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경배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병원에 같이 가서 병원비를 내주시고 그리고 돈이 없을 때 용돈을 주시는 것, 이것은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좋은 일이죠. 이것은 찬양할 일이죠. 찬양과 경배는 이렇게 구분이 있습니다. 찬양은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높이는 것이 찬양이고, 경배는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높이는 것이 경배입니다. 그리고 노래할 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108절에 보니까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나니. 시편 기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faithful,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이죠.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그것이 바로 오늘 찬양의 이유지요.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나그네와 같이 소수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그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430년간 이집트에서 생활하고 나와서 60만, 200만 명의 인구로 성장했을 이후에 이집트의 종으로서 살다가 모세의 리더십에 따라서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430년 이후에 정확하게 시행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하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만 하구나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이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마디만이라도 내가 그것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찾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믿으면 손해볼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육신의 아버지도 있고 육신의 어머니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20살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기적으로 이사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말씀처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올라가는 아주 하이 클라이밍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아주 음침한 골짜기, 어려운 골짜기도 있구나. 그러므로 그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내 마음에 실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죠. 교회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마음은 있으나 나오지 못해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한 경제적인 상황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주변의 공실이 너무나 많고 하나씩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망해가고 있구나. 이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들겠구나.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우리는 매어 달려야 되겠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고 쾌락을 찾으려고 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주신 이유가 아닌 것이죠. 처음에는 이것이 재앙이고 전염병이고 무서운 병인 것 같았는데 한 6개월, 7개월 동안 이 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구나.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가끔씩 느낍니다. 찬양은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이죠. 노래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은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래해요? 우리 딸들과 우리 또 남자친구는 우리 지성 형제는 너무나 노래를 좋아해요. 모였다 하면 노래 부르고 노래방인지 집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데 큰딸이 노래하면 둘째 딸이 화음을 맞추고 셋째 딸은 장단을 맞추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찬양하죠.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한 찬양이라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나님은 사람들은 이렇게 즐거울 때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진정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그런 즐거움의 말은 한순간에 끝날 수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혼의 깊은 안식은 샘물과 같이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작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됩니다.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은 무엇이죠? 우리 딸들이 우리 아빠를 저를 이렇게 자랑하나요? 알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우리 아빠의 그러한 일들을 자랑합니까? 자랑할 것 같지 않아요. 자랑한 일을 별로 제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사모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자기 남편을 자랑할까요? 자랑할 것 같지 않아요. 왜요? 자랑할 만한 일을 남편이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조금 자랑할 만한 일을 좀 하긴 하죠. 설거지도 하고 분리수거도 가끔씩 하고 이렇게 또 마음을 맞추려고 하고 재롱도 떨고 애교도 떨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일이 있겠죠. 자랑한다는 말은 할랄이라고 합니다. 할랄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정신 없다는 뜻이에요. 약간 정신 나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약간 어리석게 말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밝게 빛나다 이런 뜻에서 나오는 것은 좀 흥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할랄, 이것은 하나님께 어리석을 정도로 큰 소리로 높이는 것이 할랄입니다. 여기에서 할렐루야가 나온 것이죠. 할렐루까지가 찬양한다, 자랑한다 뜻이고 야는 야훼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므로 할렐루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미치도록 정신없이 주님을 높이며 자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최고의 찬양의 말은 할렐루야지요. 야훼 하나님을 할랄 찬양한다, 자랑한다. 내가 미친 듯이 주님을 높이고 사랑한다, 자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신없이 자랑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때 바로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제정신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옆에 있는 친구와 연인과 같이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처럼 서로 싸우고 욕할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자랑하기 때문에 미친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든 선교사든 전도자든 복음 전도자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미친 자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미치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도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A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울질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 우울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기질이 있다는 것이죠, A형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참된 기쁨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서 참 반대적인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능력이거든요. 예배는 힘이거든요.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 가운데 나와서 루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능력을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자랑하고 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찬양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세 번째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명령형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번째 말씀 그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조금 이 뉘앙스가 틀려요. 찬양하라, 감사하라, 자랑하라. 이것은 바로 다 세상을 향해서 상대방들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는 것인데 이 네 번째 예배자의
삶은 뭐냐면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얼굴을 구하는 것일까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라는 것이에요. 구하라는 단어는 여기에 4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나라 말로는 구할지어다라고 뜻해 있지만 사실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두 가지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다라시와 바카시. 다라시, 다람쥐는 그걸 구하죠. 열매를 구하죠. 바카시, 바카스를 마시면 이렇게 시원하죠. 다라시와 바카시, 둘 다 구하는 겁니다. 구한다, 찾다. 이것은 바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다라시와 바카시, 예배하다, 찾다, 구하다. 예배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가 해야 될 것이죠.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일 때도 구하고, 우리가 기쁠 때, 슬플 때, 힘들 때도 구하고, 우리가 좋은 일일 때도 구하고, 나쁜 일일 때도 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제한다는 뜻이죠. 교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교제하는 사람의 얼굴 보면 너무나 얼굴이 환하게 밝아요. 우리 지성이와 다혜가 너무나 항상 얼굴이 밝습니다. 집에서, 우리 다혜가 집에서 평소에 듣지 못하는 음성을 지성이 형제가 집에 왔을 때는 듣습니다. 이상한 말을 합니다. 어쩌고 틀리고 억양이 틀려서요. 왜 그럴까요? 좋아하기 때문에,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이 빛이 납니다. 처음에 우리 사모가 저를 만났을 때, 저한테 반했을 때 어떤 말을 했냐면, 형제님 눈 속에 빛이 보여요. 형제님 눈 속에 막 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때 제가 너무나 충만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했을 때, 그 사람의 얼굴 속에, 그 사람의 눈 속에는 불이 막 나옵니다. 빛이 막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자이어야 됩니다. 그가 잘 나갈 때나,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나, 그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거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인생은 터널과 같아서 어둠의 터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를 못 참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들어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꿋꿋하게 걸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의 순간을 통과할 때 그를 훈련시켜서 더 좋은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버리시는 사람은 바로 나이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께 떠나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은 저를 놓지 않는다는 좋은 목자이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시며, 이 어려운 코비드-19 상황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낙담하지 마시고 꼭 끝이 옵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런 유명한 라틴어 말도 있지 않습니까? 보쿠엔 트렌지유? 모든 것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순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 7만여 교회, 그 중에 1000만 명의 성도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정말 주님께 연단받고 싶어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여호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정말 따라가는지 따라가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인 줄 믿고 낙담하거나 슬퍼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예배자로 사는 삶,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자랑하고 또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은사가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들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